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폈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 그리고 공생애 거의 마무리할 즈음인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러저러 대답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제자 훈련에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의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고백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22문인데 22문부터 같이 좀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지난주에 21문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21문의 답에서 하면서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하나인데 하나님의 인격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하면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인격은 하나인데 본성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근거가,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두 가지 본성을 한 인격 속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것인데, 이 두 본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죠. 거기다가 사람이 되시면서 인성을 추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내려놓거나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면서 인성을 추가하여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이시고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좀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절부터 다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시라 그러냐면 2절 보면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3절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의 일을 함께 하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14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아울러 육신을 입으심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함께 영원히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유대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었어요. 답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참 몸과 참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어떤 사람이 되셨어요? 참 몸을 가지신, 참 몸을 취하신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참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죠. 뭐로요? 그분은 목말라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신 참 사람이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오늘 답에 참 몸과 그 다음에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참 몸도 취했고 지각 있는 영혼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이 몸도 있고 영혼도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몸도 영혼도 취해서 참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지각 있는 영혼을 가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슬퍼도 하셨고 우리처럼 기뻐도 하시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함께 자랐다, 우리와 똑같은 지각 있는 영혼을 가지셨던 인간이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이 왜 유일한 구원자이신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건데, 그분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몸도 지혜도 영혼도 같이 가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 취한 사람이 영원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이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 인성이 신성에 섞여버려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이 참 사람 되심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 되심이 영원한 것. 요한복음 20장 27절 가서 보면 의심쟁이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뭐라 그러죠? 나는 못 믿는다 그러죠. 네? 그죠? 못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현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에요.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 손 만져봐. 손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 그 못 박힌 손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인간이세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치르신 십자가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목도할 거예요.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의 옆구리를 보면서, 아, 나 때문에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창자국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말씀 한 군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맨 뒷부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말하죠? 예? 하나님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 그래요?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에게 무슨 피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신비하신 분이에요. 보통은 한 인격 안에 한 본성만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사람 한 인격 안에는 한 본성, 인간성만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셔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특이한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보살피신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분이 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성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표현이 불가능해요. 만일 그분이 사람으로만 되셨다면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신비한 표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교회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무덤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들, 더럽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비참하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인생들, 우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다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 있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딘든 못 오시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체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여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경험하여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울러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어서 흙이 되어 무덤에 묻히더라도, 아니 요즘은 다 화장하니까 화장해서 분골, 그래서 공기 중에 다 뿌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무덤까지 내려오셨던 분이신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자리까지 가셨던,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할 것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디든 못 가실 곳이 없으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사람이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셔야 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치러야 될 대가가 뭐죠? 죽음이요. 죽음의 형벌,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요. 근데 이 하나님에게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죽음이고 지옥이고. 근데 이 형벌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으로서는 이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죄인이니까 못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죄인이 무슨 남의 자기 죄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할 수 있게? 사람으로서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죄로 말미암는 형벌 자체가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형벌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에 죄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실 수 있고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형벌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죄의 형벌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숫자로 말하면 마이너스에서 이제 제로 상태가 온 거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려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죄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문제 해결되는 건 1차적이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새 생명이 필요하다고요. 그 새 생명은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창조주 되신 그분만 주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게 구원의 두 가지, 한 가지만으로는 안 돼요. 죄의 문제 해결함과 함께 새 생명이 주어져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셔야 했는가? 그건 간단하죠.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요. 죄인된 인생에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야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사로 대신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로 대표하여 죄인된 사람을 대신하여 벌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문제이니 사람을 대신하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양으로 대신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모형일 뿐이지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가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양을 제사 번제로 드리면서 죄 용서 받은 건 그건 예표일 뿐이지, 장차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죄 용서의 사건이 있을 것을 내다보는 예표요 모형이어서 의미가 있는 거지, 양이 제물이 되었다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값하고 양값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자가 되시는데, 그리고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되시는데,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되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출생하신다고요?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출생하신다. 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하셔서 죄 없는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러니까 구원주의 자격이 되는 거죠. 제가 세례 베풀 때 언제나 빼어놓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그때 이 두 가지를 대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참된 사람이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있을 때 저는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어쩌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두 본성이라고 분명하게 나누어서 살피는 것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신, 인자 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인성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예, 우리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됐는지가 우리 속에 분명할 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종교개혁 이후에요, 이 소요리 문답을 매년 한 번씩 가르쳤어요. 똑같은 내용을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장년부에도 가르치고, 그때 주일학교는 없었지만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어른에게도 가르치고 해마다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온 것이 청교도들인데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아니 구원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이게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신 분이 낮고 천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바퀴벌레가 된 것과 같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바퀴벌레가 뭐가 예쁘다고 우리가 바퀴벌레가 돼서 바퀴벌레를 구원하겠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고 큰 역사예요.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인간 구원하시겠다고 오셨는데 배척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거 다 품으시고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기억하면서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실 자리가 상황이 없다는 것에 분명히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구원주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